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생명이 되어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그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이미 마가복음이 끝이 났지만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다시 이제 앞부분을 뒤따라서 이제 마가복음 부분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과 일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의 그런 놀라운 경험 이후에 그들이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산 아래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것을, 그런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했지만, 그러나 반면 산 아래 세상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네?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그 밑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책망하셨죠. 누구의 믿음이 없는 거냐 하면 제자들의 믿음도 부족했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도 부족했어요. 근데 그 믿음 없음이 결국은 무슨 문제였을까요? 믿음이 없다는 게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갑자기 믿음 없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우리의 능력이라시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자기들을 자랑하려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개인의 이런 능력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그것들을 나타내려다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9절에서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답변이 뭐죠? 29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외형적인 행동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 내가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힘을 갖겠다는 겁니까? 기도는 뭡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9장 이제 지난번 사건 이후에 30절부터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좀 짧게 축약을 해서 함께 살펴보러 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하게 가르치시는 것과 관련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세 가지 사역이 뭡니까? 선포하시는 사역이 있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사역이 있죠. 근데 이 모든 세 가지 사역을 늘 병행을 하시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더 집중하실까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여러분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아마 찾게 될 거예요. 자, 30절, 31절을 두 구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우선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이전에 변화산 사건과 그 밑에서 일어났던 일, 아이를 고치신 그 장면을 떠나서 어디로 지나가신다고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라고 돼 있고, 이 뒤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돼 있고, 결국 예수님이 향하시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짐작해 본다면 마가복음 8장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쵸,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셔야 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과 따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33절과 35절을 시작하는 구절도 보면 명확해요. 33절을 시작하는 구절을 보면 어디에 이르르셨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인지 기억납니까?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은 구약 성경에 나움 선지자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던 곳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동네가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고 그들을 처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도 보면 참 특이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만 세 개의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또 12제자를 불러서, 그 다음에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동사를 연속으로 세 개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장소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다시 31절이에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두 번째로 가르친 장면입니다. 8장 이어서 9장에서 두 번째로 이 사실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인자가라는 단어의 색깔을 칠해놨죠. 그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독특하게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실 때, 즉 예수님이 세상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인자가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단어의 뜻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왜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예언과 관련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라는 단어가 제가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거를 쭉 찾아보니까 특별히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마다 인자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그냥 사람으로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부르시는 구약의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 13절과 14절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앞부분엔 참 재밌게 읽잖아요. 한 6장까지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가 어떤 위기를 맞고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 안 했다가 또 불묵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6장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재미있어. 7장부터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갑자기 어려워져. 갑자기 무슨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의 말씀이 계시의 먼 미래의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쫙 나타나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에게 그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묵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금, 은, 동, 철 강력한 나라들이 이 세상에 연예에 나타나도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후에 어떤 나라를 일으키십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 민족, 영광, 권세를 다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말해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누가 온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되매. 여러분, 그 인자 같은 이가 결국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죠. 근데 메시아를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이분은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인자 같은 이. 인자 같다는 이가 뭡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됩니까? 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됩니까? 왜 연약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처럼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지금 이 모든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저도 전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이해가 오잖아요. 이해 안 와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죠, 지금. 제자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못 깨달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신이, 관심이 다른 데에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설교를 들어도 집에 두고 온 맛있는 간식을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3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네,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뭘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걸까요? 자기들 사이에, 12명 사이에서 누가 큰 놈이 될 거냐, 누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을 거냐. 아마 짐작해 보면 이렇죠.
예수님의 핵심 멤버, 변화산까지도 따라 올라갔던 핵심 멤버였던 세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는 3등 안에 들었어. 그죠? 동메달은 딴 거야. 그러면서 나머지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밑에 9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위에 3명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자기들끼리도 서로 누가 더 큰 자가 될 거냐, 누가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늘 이런 것에만 여러분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온통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정작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채 늘 제자들처럼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돈이 많냐, 어느 교회가 크냐, 늘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사건을 추론해 본다면 귀신 들려서 간질 발작을 일으킨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자기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뭔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여기 세상적인 목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그 어린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고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전 오늘 이 말씀을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제자도의 원리를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 제자도의 원리를 주님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만약 우리 같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2년 넘게 3년 가까이 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도무지 대답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막 책망하고 야단치고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차분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는 그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섬김의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도는 뭐냐면 섬김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오늘 뭘 가르치셨을까? 35절부터 3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무슨 원리라고요? 섬김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누가 첫째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원리를 가르치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끝이 돼야 된대요. 마지막에 서 있어야 된대요. 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 여러분, 좋게 말해서 섬기는 자지, 섬기는 자가 뭡니까?
종인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누구 위에 군림할 거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오히려 끝에 서야 된다고 말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 실물로 가르치시는 겁니까? 누구를 불러 세우셨어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결국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끝에 서셨고 종이 되어주셨고 어떤 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되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시대에서는. 그죠? 지금 어린아이 하나는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2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 속의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들일까요? 예, 제가 이 추론해 볼 때 앞서서 그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안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않았던,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어쩌면 이거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병든 아이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야. 제자들 입장에서 이 어린아이 남의 집에 아픈 거 뭐 나하고 상관없어.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장 하찮은 존재,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멸시받는 존재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도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이 서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서셨고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고 가장 하찮고 비천한 어린아이처럼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야 바로 이 땅의 온전한 제자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큰 힘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전중앙교회를 다녀왔어요. 무슨 조그마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굳이 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저는 본당에만 들어가 봤지 그 위에 10층에 있는 그 공간은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곳에 우리 예배실보다 조금 더 큰 이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상금도 드리고 그런 일을 해요. 우리 교회가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매달 보내는 그 작은 돈으로 이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라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큰 교회가 큰 교회 된 이유는 뭔지 압니까? 단순히 가진 것이 많고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 말은 엄청 잘 섬기는 교회인 거예요. 섬기는데 탁월해. 그 작은 행사를 하는데도 전도사님, 권사님, 섬기는 담당자들이 와서 딱 서비스를 세팅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 하나하나가 섬김이 다 배어있고 훈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무슨 시스템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기려는 자세가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그런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도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섬김의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연합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연합의 원리입니다. 자, 38절부터 말씀을 또 보죠. 자, 38절부터 41절까지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지금 38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좀 늘 잘난 체하고 또 자기 스스로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또 족쇄처럼 뭘 또 자랑합니까? 예수님께 뭘 일러 바칩니까? 선생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야단쳐서 금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칭찬받고 싶은 거야. 그죠?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걸 기대하고 지금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금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끼리 아웅다웅 싸면서도 또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여기 예수님 주변에 있는 12명 외에 다른 놈들 못 들어오게 하자. 우리만 예수님 가까이 있고 그래서 우리 12명만 나중에 예수님한테 뭔가 인정받고 그런 자가 돼야지. 우리 말고 딴 놈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에 상표권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반대로 말해요.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비방할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것도 물론 섬김이긴 한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누구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교단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신앙의 모양이나 형편이 좀 틀릴 수 있지만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함께 주님의 종된 자들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기에, 그죠?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른 진리로, 성경적인 진리로 구별해내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외에도 여러분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120문도도 있고 500여 명의 제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그 기억, 사실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이 일을 또 연습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대한 그런 따뜻한 관용과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힘쓰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울여야 될 그 제자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도의 원리, 이제 세 번째 원리는 뭘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섬김의 원리. 두 번째, 연합의 원리. 세 번째는 뭐냐면 희생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희생함으로 서로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42절부터 43절 두 구절만 읽습니다. 두 구절이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성경 봉독하지 않았던 이제 뒷부분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부분은 좀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막 나오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이 이야기는 지금 계속 어린아이 작은 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거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뭐 소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시험을 주는 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또 다른 번역을 하면 43절에 나오는 범죄하게 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성경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결국 여러분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시험하게 해서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범죄하게 된 원인은 물론 그 본인에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범죄하게 만들도록 하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우냐. 차라리 연자맷돌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소나 짐승이 끌고 다니던 그 큰 돌이에요. 그게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거래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 뒤에도 이런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또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자르래요.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한쪽 눈 뽑아버리래요. 아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켰다면 여기에 우리는 아무도 손도 발도 눈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참 어려워요. 제가 참 어려워서 오랜 동안 고민을 했는데 어렵지만 오늘의 원리를 비추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작은 잔 사람을 범죄하지 않게 하라는 것,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요, 이거는 개인의 신앙에서도 적용할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교회를 성경은 몸으로 묘사를 해주기 때문이죠. 몸의 지체잖아요, 우리가 일부분. 그런데 그러면 범죄한 사람들, 범죄하면 성도들 잘라내라,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희생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주체가 딴 사람이니까 아우 저 인간 범죄자니까 저거 우리 교회에서 잘라내야 돼, 축출해야 돼,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몸을 자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몸을 잘라내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픔이고 희생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죄의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다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가로막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나 자신을 자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뭔가 대가가 없이는 바르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원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대요. 근데 49절에 독특한 또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 또한 지옥에 대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불과 소금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지옥에 있는 불이 연상이 되는데 또 왜 소금치듯 함을 받겠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희생과 관련된 거예요. 불, 소금이 들어가는 제사가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소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여러분,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거기에 반드시 소금을 다 넣어야 된대요.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되고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소금을 넣은 걸, 소재물을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웁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불과 소금의 그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지만 날마다 그 주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그 소금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여러분 이 희생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게 5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50절 같이 읽어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소금을 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원리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 가운데 내가 녹아져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소금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세상 가운데 공동체 안에 녹아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살맛이 나게 하고요. 맛이 나게 하고요. 변질이 되지 않게 하고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의 원리가 세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오늘도 이 시대 여전히 주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제자도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섬김의 원리,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 세 번째는 희생의 원리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